예,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효도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효도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효도로 복된 인생을 만드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위맹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을 하는지, 그 8살짜리 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집은 가난해서 모기장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지면 모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위맹이 생각하기를, 내가 배를 이렇게 까놓고 잠을 자면 모기가 다 나에게 달려들어서 엄마 아빠에게는 모기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여름밤을 배를 까놓고 잠을 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향한 헌신과 희생을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자도 이 효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섬기는 유교, 그리고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역시 효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효라고 하는 것이 유교에서 만들어진 인생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자가 만들어낸 인생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생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가운데 보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된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살인하지 않을 거예요. 간음하지 않을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을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을 거예요. 남의 집을 탐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공경하는 부모의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경하는 부모의 명예를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사람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가장 첫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여러 곳에서 또 부모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특별히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과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경외하고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야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어떻게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하기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자녀에게 세워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까지 하면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모세 시대 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죽었어도 벌써 아마 몇 번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오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러분,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과 땅에 사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땅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을 잘해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룻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그 모압으로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일찍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은 많이 흘러서 나오미는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늙은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외로운 혼자의 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고된 일입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으니 너희도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해서 잘 살거라. 그리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여인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참 우리로서는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간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로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루시가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루세 이와 같은 결정은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믿고 의지할 만한 남편도 없어요. 늙고 병든 시어머니 나오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일찌감치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자신의 장래와 살 길을 찾아서 누군가에게로 제가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결정 아닐까요? 그것이 바람직한 결정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그녀는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그 낯선 땅에 가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혼자의 몸이 되어져요. 거기에는 아무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늙고 병든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와 같은 결정은 오늘 아브라함의 결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환영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낯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시어머니를 따라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룻의 이야기로부터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녀는 시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약해 보이는 그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한 그녀의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인가 나오미로부터 얻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했습니다. 어떤 목적, 꿍꿍이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자신의 삶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변함없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쓸쓸하게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고향으로 향할 때, 혼자의 몸이 되어질 때 끝까지 그 나오미의 곁을 지키며 진정한 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룻의 모습을 눈여겨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며느리인 룻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경외하고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룻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오늘 인생의 동반자로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다시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얻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룻은 특별한 여인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별 볼 일 없는 룻이 성경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떨치고 유명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머니이든 시어머니이든 오늘 룻처럼 과거에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가난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시련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휘었고 얼굴과 목에는 굵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오늘 나오미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고 공경을 다 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돌아보면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받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미스 알라드라고 하는 오늘 젊은 얼마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엄마가 있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 수술을 하자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자니 그때는 이미 암이 번지고 퍼져서 수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버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때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택하고 자신이 수술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술 시기를 놓치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에게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여보, 내가 죽어서 아이가 산다면 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아요. 결국 암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녀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생명을 그 아이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자녀를 위한 이 여인의 선택과 죽음은 아마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편의 시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림과 또 인생을 이야기하는 심승덕 시인의 대표적인 시집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집에 나오는 한 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가로막고 또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자녀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어머니 그리고 저의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머니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거친 어머니의 손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를 대신 돌보기 위해서 보낸 손이며 그 어머니의 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 기억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또 공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